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인기 있던 드라마 미생을 시청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여러 일에 대해서 꾸중을 듣고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자 사원은 성희롱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심장이 놀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과에서 신대원으로 바로 진학해서 여러분처럼 직장을 다니진 않았지만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작은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인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사,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들 밑으로 세습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을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성에서 분신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오므리 왕조가 생겼습니다. 수도도 그가 곡창지대인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나라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의 권위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합의 권세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고대 문서에 보면 아합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전쟁도 자주 하였습니다. 아합은 나라에 부강함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곡창과 농지가 많아서 음식이 풍부했고 나라는 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들의 평가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상은 평가합니다. 가장 큰 악은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의 초대 시조였던 태조 왕건을 보시면 아내와 무려 29명의 여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하친을 맺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강한 군사를 얻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시돈 왕이 가졌던 강력한 항해를 통한 무역권을 얻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리게 하고 바알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폐악한 길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화해의 선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길을 걸으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경 생활을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조연, 바로 오바댜를 보여주십니다. 이 오바댜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벳드라는 섬기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뜻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오바댜의 부모님은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바댜는 18장 12절에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엘리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아합의 정부에서 귀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바로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아마 아합의 모든 재정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비서 아니면 장관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중후반 내용과 열왕기하 초반부까지 주된 내용은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 밑에서 오바댜가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할 맛이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국가와 지도자가 이상하고 독재를 행할 때 세 가지의 분류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세를 떠나는 도피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형태를 중세의 기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된 것을 피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수련하기 위해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노동을 하며 자급자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대학이 생기고 돈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세웠던 경건과 거룩의 목표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 정부에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무력과 자신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조직을 하여 시위와 데모로 세상 정부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대표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현대에서 정치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암살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사회 속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오바댜야, 너 왜 그렇게 부패한 아합 밑에서 있는 거야?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와 함께 선지자 학교에 가서 선지자가 되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바댜가 아합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합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세벨이 남편을 꼬드겨서 엘리야를 포함한 여호와의 신앙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왕국 맡은 관원이었는데 자신의 역할을 활용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4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라고 행동합니다. 여기서 가지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로 붙잡다,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아주 긴박하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과 맞게 본문을 좀 더 해석하자면 가지다보다는 빼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소나기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 100명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석회 동굴에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뜻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근으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맛이 간다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맡은 공무원을 했던 오바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직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집의 집사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간음죄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디서든 감옥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수많은 나라의 생명들, 그리고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곡식을 저장함을 통해서 그들의 흉년에 죽지 않도록 행하였습니다. 포로의 시대의 다니엘은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온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닌 채소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직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믿는 신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살아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4명이나 교체되었어도 그는 총리로 지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사자밥이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계략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삼촌이었던 모르드기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왕비의 직위를 사용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위치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과 사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나와 가족들을 먹이고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터에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이럴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현실을 적응하고 돈 버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공직에 있든지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과 손님들이 올 때에 예수님께 대하듯이 상냥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들을 내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한 주간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아합은 오바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없으니 물 근원과 모든 데를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우기에 샘을 내거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합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백성의 안위 따위, 백성이 물을 마시고 싶은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가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으라고 합니다. 말가노새는 왕의 품위와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치품과 이동수단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가노새를 위해서 먹이기 위해 번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물을 마시고 공의와 또 자비를 베푸는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세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바댜는 아합의 명령을 쫓아서 샘물을 찾기 위해 그는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합은 자신의 길로, 오바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살아간 아합은 결국 이 열왕기상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는 비참하게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강가에 있던 개들이 핥아서 비참한 최후를 더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의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왜 아합과 오바댜의 다른 길을 걸어감을 보여준 것일까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있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남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성경학자들이 바벨론에서 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가장 먼저 봉착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지니고 있던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거대한 공중정원, 그리고 바벨론의 아주 화려한 지구라트와 그리고 건축물들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약하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는 신이 맞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 기록했던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얘들아, 우리가 왜 망했느냐? 이 열왕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포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흩어진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주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직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합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된 상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바댜의 모습처럼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 일 못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욕과 모욕을 주는 상관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일을 잘해도 자신의 기분에 맞춰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왕따를 시키는 상관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을 넘어서 회사가 단체로 불의와 악행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법과 탈세가, 그리고 뇌물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악행을 행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우셨지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많은 회사들이 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개독이라고 욕을 합니다. 다르게 살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전체가 욕먹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환난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와 직장을 당장이라도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이불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나의 자녀들을 보며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각오하며 일터로 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바댜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때로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단과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왕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왕이 주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날,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세상의 여정입니다. 운동과 경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오바댜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직장에서 예수의 길을 걸으며 승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너도 나도 함께 그 승리를 누리고 공유하고 기뻐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직장도 아파트에서 계단에 청소를 하시는 고된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사님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셔서 저 하늘에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고 늘 울면서 날마다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사님이 청소하시면서 늘 언제나 웃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웃으시면서 자기가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많은 같이 일하는 직장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지사님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가정과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집사님이 늘 언제나 웃으며 사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 눈물이 나는 길이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과 승리를 주실 줄 믿으며 더욱더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엘리야처럼 위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승리한 자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거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욕심과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관용과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래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흘렸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면류관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들고 고난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합처럼 못된 상관과 단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온갖 모욕과 아픔을 주고 또 모든 불의와 악행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내가 가는 일터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나를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때로는 울면서 가겠나이다. 내가 떠는 그 길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